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내와 남편을 향한 교훈을 주셨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좀 5월에 좀 가정의 달에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딱 이 본문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 또 홀로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모의 모습, 또 부모가 되는 것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2절과 3절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2절과 3절은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아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간략하게 좀 10계명을 요약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바로 이 5째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과 3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며, 그 보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그냥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계명 중에 여러분, 보상이 있는 계명은 5계명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5계명을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살리라, 길이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것은 이 5계명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경의 의미를 좀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이 공경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그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공경의 근거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우리의 입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요 자녀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공경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삶인가를 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한 가지의 맥락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잘 보면서 그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며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의 똑같은 맥락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부모인 나의 모습, 자녀인 나의 모습이 그 모든 주변에 영향을 미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모습이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또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보상이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기브앤테이크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 교회 잘 나오고요, 헌금 잘 드리고요,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잘 주십시오, 필요한 것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의 어떤 세상적인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토양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구고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물을 제가 마시고 반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반이나 먹었네.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좋은 토양이 되고 또 잘 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회가 올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관심을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부모들, 특히 부모들은 이 말씀에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잘 좋은 토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해야 좋게 이렇게 일구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를 좋은 토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그 가정에 뿌려질 때에 좋은 토양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구어 나가는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불만이 있고 늘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도 오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내고 더 큰 것들을 기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의 토양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좋은 일꾼이라 얘기하시고 좋은 토양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큰 일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말씀의 은혜 아래 좋은 토양이 되어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생명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80세를 살고 90세를 살고 100세를 살고 그러한 시간적인 길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나간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이 시간이 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가 보면은요, 그 복음을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혹은 마지막 자리에서 인종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곁에 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 좀 일찍 믿으셨다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장수의 복, 다시 얘기하면 살아 생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냥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냥 인정만 받고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축복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많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지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니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좋은 토양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좋은 토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으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 축복을 받았구나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그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잘 이어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좋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 좋겠는데 그냥 생각날 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공경하는 태도가 아닌데 이것을 참 이 나쁜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담임 목사고 또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좀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잘 들어줍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잘 듣는 것.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로 여길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들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지쳐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지쳐있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 사람과 나에 있어서 내가 하도 지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도 않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칠 때에, 관계 속에서 지칠 때에 우리가 듣는 것을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듣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얘기하면 또 지겹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설교를 짧고 임팩트 있게 하려고 말씀을 잘 준비합니다. 길어지면요, 좋은 말씀도요, 점점 지겨워집니다. 때로는 제가 집에서 혼날 때가 있어요, 안에. 아니, 무슨 광고가 설교보다 길어요? 막 이러면서. 광고가 길어지면 받았던 은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죠. 광고를 좀 적게 해야죠. 그냥 여기 있는 말만 그냥 읽으면 좋겠죠.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러면서 저도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단, 말이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수가 늘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듣고 짧게 말하는 것이 목회의 센스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도 센스 있는 부모님, 센스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이 잘 듣는 것이구나, 잘 또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들어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이후에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주시고 다윗 아버지처럼 내가 힘이, 능력이, 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들을 때에 귀로 듣지 않습니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듣는 무엇을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부모 이야기를 듣고 자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할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줘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어주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것을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부모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으로 듣고 들을 때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있기에 우리가 잘 듣는 부모와 자녀가 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가 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로 태어나준 것을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연동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중직자를 뽑을 때에 이러한 방법을 쓰신대요. 한 번은 중직자들 대상자들에게 비그리스도인 중에 자기와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고 받아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한 사람 전화했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 중직자가 많아냐? 당신이 보기에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친구들 속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며 그렇게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뭐라고 인정하는가, 그것도 하루는 듣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전화했대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지역사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네,
저 부모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흡족하여서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토양의 가정이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부모가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최고의 공경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이 너는 나의 진정한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되는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의 이 핵심의 말씀은 양육하라는 겁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로 좋은 토양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관심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개중에 보면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말로써 또 폭력으로써 그렇게 학대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은 모든 제 나이 또래 그 밑에 이렇게 부모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아이들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제 다 50대 이상을 보면은요 정말로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삶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그 규범과 규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다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삶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 내 아내 이 모든 것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냐면 바로 이 당시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나의 소유다. 내 자녀들도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문헌에도 보면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감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아비의 권위적인 모습 또 권리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녀가 온전히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체벌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모욕적인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근거를 들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문헌에는 자녀가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노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삐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교훈과 훈계함으로 양육하여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마음의 토양이 분명한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너희가 양육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핵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아이들이 크니까 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왜 크며 나아갈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가? 왜 크면 클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어떤 방송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얘기에서 제가 막 적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그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갖고요.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막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냐면 2020년 막 제가 날짜까지 적었어요. 8월 31일 막 이렇게 너무나 좋은 얘기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그 상담가가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정보보다 정서가 남는다. 그래서 부모가 다그치고 감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정보로 듣지 않고 정서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내가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몇 번을 말해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 화났구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아무리 좋은 얘기는 다 없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화났다. 그 화난 그 감정이 나에게 박혀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커서 내가 힘이 생겨봐라.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그래서요. 뭐 책도 보니까요. 나중에 큰 자녀들이 부모에게 되갚음하고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자녀들 뭐 이런 책의 제목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찾아보면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온전히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그 말의 표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노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은혜 아래 가족이 함께 일어설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가지 말씀을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로 이제 장례식 때에 했던 그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미국의 그 외국에 있던 이 일화입니다. 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자기의 마지막 임종 때를 이제 맞이하고 자기가 죽을 날을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새 자녀가 있어서 새 자녀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에게는 뭐 많은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굿나잇 이렇게 인사합니다. 첫째에도 굿나잇, 둘째에도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굿나잇이라는 것은 우리 잤다가 일어나고 또 만나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한테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 그 형 누나한테는 별 얘기 안 하셨는데 나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굿바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나한테는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여기 첫째 둘째한테는 굿나잇 하고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하십니까? 너는 주님 안 믿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대주구장창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굿바이라고 인사한 거야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셋째 자녀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인생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